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신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무척 마음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리고 그들이 벌였던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왜 우리의 삶의 초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삶의 그런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삶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냐면, 종말이 가까울 때 어떤 사람들이 검고를 뜯고 그리고 노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검고를 뜯고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언급이 있죠.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세의 노래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만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의 그 내용이 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노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것이 전부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모세의 노래 가운데 단 한 부분만을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여러분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를 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 많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지고 그리고 불려진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게 된 그 사건이 뭐냐면 홍해의 사건, 바로 그겁니다. 홍해의 사건, 그 뒤에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했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갈 뻔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모세가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의 승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더불어 모세의 노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악을 정복하고 무찌르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담고 있는 악,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또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그 노래를 통해서 들춰내는 악은 어떤 걸까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왔던 그것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들춰내는 악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악, 그리고 악이 주었던 그 고통, 그것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파라오가 음모를 꾸몄던 것, 그리고 고된 노역을 시켰던 것,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서로 갈라놓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몄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이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모세의 노래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악이 있었고 이와 같은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히브리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리고 아파했던 그런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그 모든 그들을 억압했던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감격했고, 그들의 그 벅차오르는 그 기쁨은 노래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고를 뜯으며 노래를 하게 될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악에 짓눌리게 될 겁니다. 무슨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먼저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경배할 것이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모든 종족, 백성, 그리고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모든 민족,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잡게 된 그 짐승이 그 권세를 잡은 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잡혀갈 사람도 있고,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계시록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의해서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일들을 겪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나올 거다.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올 거다.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라고 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짐승의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표시된 숫자의 낙인을 찍힌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언한 이 두 짐승,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두 짐승이 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출현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그리고 삶이 위태롭고 고난받고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계시록 13장, 14장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받게 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겪게 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통들, 이러한 아픔들,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겪었던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악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계시록 15장에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악이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구원이 일어난 그 자리가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던 그 악을 처단하고 무찌르고 정복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에서 신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했던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임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과거 모세가 홍해바다 그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그 신자들이 짐승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유리바다 옆에서 검고를 듣고 그리고 노래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픈 고통으로 그리고 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들은 그 감격을 노래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노래를 통하여 과거와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환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장차 우리들이 겪어야 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당할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가 겪을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 만들어낸 그런 고통이 있는 자리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 존재하고 악이 만들어낸 그런 고통과 슬픔, 그런 핍박만이 있는 자리냐? 아니다. 악이 있고 악이 만들어낸 그런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구원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우리 인간의 삶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고난도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악, 그리고 그 악이 만들어낸 슬픔과 고통,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태도나 그런 삶의 길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스칼렛 페그의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에서 그분은 바로 이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은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은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많은 이 삶, 아픔이 있고 그리고 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버티는 데 있습니다. 버티면 여러분 이깁니다. 검거를 켜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긴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긴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들이 짐승이 주는 그 핍박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 핍박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돌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한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긴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긴 것입니까? 잘 버틴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라고 한다는 이 말은 견딘다는 말이 되고 또한 버틴다고 하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들, 그 사람들 기뻐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그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집트의 군대와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홍해 바다, 그들을 추억해오는 그 적들을 두고 그들은 잘 버텼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그들은 잘 버텼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고 그들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잘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버티면 여러분 이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버티지 못하는 그 이유는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포에 곧잘 버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공포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믿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악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잘한 일이 뭐냐면 바로 잘 버틴 겁니다.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야곱은 속았습니다. 바보처럼 속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얻는 그 과정 속에서 부당한 그런 일을 겪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버텼죠. 그리고 아내를 얻은 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외삼촌이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일한 후에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야곱을 속이는 일들을 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버텼죠. 그가 잘 버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승리하는 그 기쁨을 그는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며 우리는 반복되는 악의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단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악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끝나면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전쟁이 언제나 끝날까 우리는 생각하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나는 대신에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이 터져버렸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들 삶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직접 간접적인 우리는 고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집단으로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일들 말고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악에 의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겪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삶, 악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 그리고 악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고통,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잘 버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버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버티는 것,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것, 그 희망이 있기에 어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잘 버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버티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잘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지 못해, 마지 못해서 우리가 버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내면에 커다란 상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는 나의 내면에만 커다란 아픔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런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버텨나가시길 바랍니다.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끈덕지게 버티는 힘이 숨어 있는 법. 버텨라. 끝내 버티면 이긴다.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 고통에서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잘 이기고 구원의 날에,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쁨의 날에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가지고 기뻐하며 여러분도 여러분에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삶의 시작, 삶의 목표, 삶의 끝,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배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는 끊임없는 악이 만들어낸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구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형체를 드러낸 그 악을 무찌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에게 기쁨의 날, 평화의 날을 안겨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버텨나가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악이 만들어낸 그런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신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당당히 마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기쁨의 날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기쁨의 날, 평화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날을 기다리오니 그날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에 가득하여 노래로 우리의 기쁨을 승화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